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주일날 예배 잘 드리고 은혜를 막 받고 이제 내가 이번 한 주 말씀대로 내가 잘 살아야 되겠다 찬양하면서 이제 다짐하면서 차를 타고 주차장에 나와서 도로에 나가는 순간 갑자기 끼어드는 차로 인해서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울컥하면서 거친 말이 튀어나올 때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저는 이상하게 예배당에서는 그렇게 마음이 은혜로운데 차만 타면 왜 이렇게 마음에 분노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차만 타면 울컥울컥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는 은연중에 예배당 안에서의 나와 예배당 밖에서의 나와 분리하며 살아가곤 합니다. 주일은 거룩한데 주중은 세속적이고 예배당은 하나님의 영역인데 차 안과 또 직장은 내 영역이라 이상한 선을 그어놓고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은 그 마음의 선을 깨뜨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너의 마음이 아니라 몸을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회사에 출근하는 몸, 집에서 밥상을 차리는 몸, 병상에 누워있는 몸을 제단 위에 올려놓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제자도입니다. 제자도는 거창한 종교적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진 몸으로 평범하게 하루하루를 사는 것이 바로 제자도의 삶입니다. 1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1절은 그러므로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이 단어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은혜를 통째로 압축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의롭게 됐어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남으로 더 이상 정죄받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오셨어요. 우린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요, 그리스도와 친밀한 사귐을 가지는 존재, 그리스도와 영원히 동행할 수 있는 영생을 소유한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축복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축복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받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자비하심입니다. 바울이 자비를 얻은 그리스도인들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너희가 그렇게 놀라운 은혜를 받았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는 너희는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명령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삶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좀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몸이란 뭔가, 산제물이 뭔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살펴봐야 됩니다. 몸이란 뭔가, 여기서 말하는 몸은 단순한 뼈와 살을 가지고 있는 육체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지정의를 가지고 있는 전인격, 우리의 모든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좀 눈여겨봐야 될 것은 바울은 너희 영혼을 제물로 바치라고 말하지 않고 몸을 제물로 바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헬라 철학은 이 당시만 하더라도 몸은 영혼의 감옥으로 여겼어요. 몸은 부정적으로 봤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창조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몸으로 오셨어요. 또 우리의 몸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신앙은 몸이 움직일 때 비로소 실제가 됩니다. 우리 옆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은 몸으로 합니다. 말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은 몸으로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이웃을 향한 손과 발이 움직일 때 참된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용서는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해야지 마음으로 결심한다고 해서 용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입술을 열어서 그 사람의 이름을 따뜻하게 부를 때 그때 참된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설교를 듣고 내가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았다라고 헌신이 되는 게 아니에요. 헌신이란 내 발이 봉사의 자리로 갈 때 그게 헌신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하나님께 마음만 드리기를 좋아해요. 왜냐? 마음만 드리는 거는 돈도 안 들고 시간도 안 들고 수고도 필요 없어요. 그러나 몸을 드릴 때는 시간도 돈도 체력도 소모됩니다. 제사는 몸을 드릴 때 진짜 제사가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는 구약 시대에 없었습니다. 제물을 드릴 때, 몸을 드릴 때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몸으로 하는 것입니다. 산제물은 뭔가?
구약 시대 때 제물을 드릴 때 소와 양을 잡아서 피를 뽑고 각을 떠서 제단 위에 올리는 것이 제물입니다. 피로 죄를 사하고 하나님께 나아간 게 제물이에요. 제물의 의미는 희생이요 온전한 헌신이요 바침입니다. 근데 바울은 여기서 산제물을 드리라고 말합니다. 제물은 죽은 건데 왜 살아있는 제물을 바치라고 할까요? 이게 모순 같은 말이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대신에 이미 대신 죽은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제물은 매년 드려야 돼요. 매년 동물을 잡아서 제물을 드려야 됐어요. 근데 예수님이 단번에 영원한 제물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제물을 죽여서 하나님께 바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더 이상 속죄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몫은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의 살아있는 몸으로 감사의 제물, 헌신의 제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3절에서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또한 여러분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처럼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러니까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는 것은 하나님께 나의 모든 삶을 온전히 바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성경은 영적 예배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말 성경은 영적 예배라고 번역하지만 세 번역은 합당한 예배다. 자,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리라. 이걸 좀 요약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너무나 큰 은혜, 자비를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의 살아있는 몸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바침으로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영적이고 합당한 예배이다. 우리가 예배라고 하면 흔히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 우리가 찬양팀 예배 같이 하고 설교 말씀을 듣고 축도 끝나면 예배가 마쳤다라고 이해하는 것은 부분적인 이해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예배는 모든 삶의 자리가 제단이에요. 우리는 몸으로 살아있는 제물로 그 제단 위에 올려서 하나님께 나의 몸을 드림으로, 바침으로, 헌신함으로, 충성함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삶의 자리가 곧 제단이다. 네, 여러분이 살아가는 가정, 직장, 모든 삶의 자리가 우리에게 제단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의 말, 행동, 몸 모든 것이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예배의 정의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 예배 때 예배를 마치는 축도, 어떤 분들은 축도만 오기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시면 안 됩니다. 예배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거 성경적인 게 아닙니다. 축도는 예배가 끝났다는 것이 아니라 삶의 예배의 시작을 알리는 사인이에요. 참된 예배자는 직장에서도 삶으로 예배합니다.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직장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입니다. 그곳에서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서산원들에게 모든 성도님들이 직장에서 삶으로, 몸으로 예배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예배자는 가정에서도 삶으로 예배합니다. 가정에서 삶이 예배라는 말이 어떤 분은 힘들게 들릴 수도 있어요. 매일 반복되는 집안일, 육아, 가족 뒷바라지, 내가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나? 저는 이것이 엄살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진짜 삶의 무게죠. 그러나 성경은 그 삶의 자리를 다르게 부릅니다. 제단이라고 불러요. 나를 바치는 것. 여러분, 설거지하고 몸을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청소하고 요리하고 가족을 섬기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예배가 되느냐? 하나님이 그 자리를 거룩한 제단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삶의 자리가 다 예배의 자리인 거예요. 여러분의 말과 행동과 여러분의 모든 삶의 모습들이 다 주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주일날에는 택시를 타고 교회를 오거든요. 오늘 교회를 오는데 택시기사 아저씨께서 목사 아니냐고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제가 택시 주행이 안 눌러진 것 같다고, 제가 주행을 누르시라고, 그러니까 눌렀다고 막 말하시면서 제가 이제
평소에 좀 무리하게 말하는데 오늘은 제가 약간 뭔가 성령 충만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굉장히 부드럽게 말했어요. 어휴,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드문데 하다가 이게 저 서서는 온도계 찍고 오니까 목사 아니냐. 제가 그래서 무리하게 말을 했으면 여러분 큰일 날 뻔했습니다. 진짜 소문 다 날 거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타는 택시, 버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내 말과 행동과 삶의 모든 것이 주님께 바쳐지는 제물인 것입니다. 그게 드려지는 제물이 될 때 그 삶의 자리가 바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유명한 설교자 요한 크리소스톰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눈이 악한 것을 보지 못하게 하라. 그러면 그 눈이 제사가 될 것이다. 혀가 야비한 것을 말하지 않으면 그것은 제물이다. 손이 죄를 행하지 못하게 하라. 그러면 그 손이 번제가 될 것이다. 이게 소극적인 거죠. 한 걸음 더 나가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손을 구제하는데, 여러분의 발을 봉사하는데, 여러분의 입술을 사람들을 축복하는데 쓸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의 몸은 살아있는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관념과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몸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몸을 들이지 않는 은혜는 관념일 뿐입니다. 마음으로 은혜 받고 움직이지 않는 몸은 행위가 없는 죽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몸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몸을 산제물로 드리십시오. 그게 진짜 믿음이요, 진짜 은혜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축도는 예배의 끝이 아니라 삶으로 드리는 예배의 시작입니다. 이번 한 주 몸으로 여러분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산제물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문제가 하나 있어요. 사실 몸을 산제물로 드리는 것은 로마서 12장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다 압니다. 모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답을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알아도 잘 안 되는 게 문제입니다. 사실 여러분, 구약시대 때 이 죽은 제물은 제단 위에서 안 내려옵니다. 죽었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는 살아있는 제물이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눈치를 보고 슬그머니 제단에서 슬그머져 내려옵니다. 이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제물인 거 인지하시죠? 우리가 살아있는 제물인데 제단 위에 내 제물이 받쳐져야 되는데 아주 주중에 좀 지나가다 보면 제단에서 은근히 내려오는 거죠. 지속적으로 우리의 몸을 산제물로 드리는 것에 우리가 어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자꾸 엉뚱한 곳에 가서 엉뚱한 짓을 하는 살아있는 제물이 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인데, 어떻게 우리가 몸을 산제물로 드릴 수 있는가? 바울은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몸을 산제물로 드릴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을 알려줍니다. 첫 번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2절 시작. 여러분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여기서 본받다라는 단어는 겉모양, 겉푸집, 유행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 세상이라는 겉푸집에 들어가서 그 모양대로 찍혀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가치관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리는데 강력하게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잡초가 많은 밭에서는 곡물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 안에 세상의 풍조와 가치관에 무분별하게 들어오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진리의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해요. 하나님께 헌신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산제물로 바치는데 가장 방해하는 세상의 가치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인생의 주인은 나라는 가치관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말합니다. 너의 인생은 너 것이다. 내 행복과 내 기분이 최우선이다. 네가 중요하다. 너의 만족을 위해 살아라. 너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이게 세상의 풍조입니다. 이 풍조가, 이 가치관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보다는 내 뜻과 내 영광이 더 중요합니다. 이 가치관 여러분, 재물의 본질을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고 헌신하는 것은 이 세상의 풍조의 관점에서 볼 때는
거룩한 예배가 아니에요. 무모한 낭비입니다. 인생이 어리석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의 주인은 나라는 이 세상의 풍조는 이미 이 시대의 시대 정신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교회니까 이렇지, 오늘날 세상에 나가서 보면 전 세계에서 특히 영미권 같은 데는 여러분, 남녀, 하나님이 창조하신 남녀의 성을 내가 선택하겠다는 것에 말하는 것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면 잡혀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고 그것을 지지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가치관으로 볼 때 하나님께 나의 살아있는 삶을 바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관점이에요. 그러나 이 세상의 풍조가 바깥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가치관을 분별하고 거절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볼 때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가장 위험한 세상 풍조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자녀 양육관이에요. 우리 믿음의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최우선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로 키우는 것이 제일의 목적이잖아요. 이 자녀가 성장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녀를 키우는 것이 우리 부모의 목적입니다. 양육의 목적.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크리스찬 부모님들이 세상의 풍조의 영향을 받아 이 세대를 본받아 자기도 모른 채 자기도 모르게 자녀를 어떻게 키우느냐, 공부 잘하는 자녀, 성공하는 자녀, 스펙이 좋은 자녀로 양육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녀가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하면 막습니다. 그럴 필요 없다. 신앙생활 너무 과하게 한다. 더 무서운 것은 이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주위의 모든 부모가 그렇게 살거든요. 그렇게 자녀를 키우거든요. 당연하게 생각하고 만약에 그렇게 자녀를 키우지 않으면 우리 자녀가 도태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두려워하면서 이 세대의 풍조를 그냥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풍조는 나쁜 얼굴로 오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책임감 있는 부모의 얼굴로 찾아오고 지혜로운 가장의 얼굴로 찾아오고 지극히 합리적이고 상식의 얼굴로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의 풍조를 세상의 풍조라고 말하지 않고 현실이라 말하고 지혜라고 말하고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포장을 합니다. 그러면 내 몸을 산제물로 하나님에 드리는 것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상식과 현실 가운데 숨은 가치관을 분별해 내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풍조를 거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예배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몸을 산제물을 드릴 수 있는 방법, 이 세대를 분별하고 거부할 수 있는 힘도 사실 결국은 여기 있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돼요.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러분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세상 풍조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마음이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아무리 말씀에 대한 지식이 많아도 마음이 묶이면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여러분도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과 파괴적인 감정이 들어오게 되면 정답을 압니다. 내 몸을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는 것을 알아도 못 그럽니다. 왜 그러냐? 인간은 마음이 열쇠입니다. 마음이 묶이면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마음을 어떻게 새롭게 할 수 있느냐? 세상 사람들도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여행을 가고 좋은 음식을 먹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고 그렇게 하면 기분 전환이 되죠. 어느 정도 마음에 어떤 새로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 오직 말씀과 성령의 역사입니다.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완전히 변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세상의 풍조를
분별할 수 있고 거부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함으로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 말씀 시작. 내가 너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안에 새로운 영을 줄 것이다. 내가 너희 육신으로부터 돌과 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너에게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여러분들 가운데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실 분이 계실 것 같습니다. 목사님, 제가 큐티도 하고 통독도 하고 새벽 기도도 하지만 말씀과 성령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너무 힘들다.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깊이 공감합니다. 저도 한때 말씀과 성령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진짜 무수히 노력했지만 참 힘들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과 성령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세 가지 좀 여러분 영적 지침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과 마음을 동일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내 마음을 나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나도 내 마음을 모르겠다. 나는 왜 내 마음이 이런지 내가 내 마음을 통제할 수 없다 라고 고백하시는 분, 여러분들 지금 마음의 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통치하는 것입니다. 이게 타락한 인간의 특징이에요.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느냐? 나에 대한 정체성과 내 마음을 동일시 여기기 때문입니다. 좀 쉽게 말할게요, 여러분. 마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뇌의 활동으로 인해서 생각이 일어납니다. 그 생각을 선택하며 주어지는 결과가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것은 생각과 감정을 연합해서 총칭해서 마음이라고 말하는데, 타락한 인간은 마음에서 올라오는 생각과 감정을 나의 정체성과 동일하게 느낍니다. 예를 들어 명절에 친척들이 모인 자리에서 조카가 명문대학에 갔다는 얘기를 들으면 아무도 나한테 뭐라 하지 않는데 집에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우울합니다. 난 인생을 잘못 살았나? 내가 자녀를 잘못 키웠나? 내 인생이 실패했나? 아무도 뭐란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상황에 추구하는 말들을 통해서 내 안에 올라오는 감정을 나의 정체성과 연결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속사람입니다. 그게 우리의 존재 가치예요. 우리의 존재 가치는 학벌, 소유, 능력, 업적, 대학, 좋은 직장, 이것이 우리의 가치를 결정짓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증명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 왜 죽었어요? 그것보다 더 위대한 가치가 어디 있어요? 마음은 마음일 뿐이에요. 마음은 여러분 항상 상황과 환경에 따라 생각과 감정이 달라지기 때문에 늘 마음은 요동칩니다. 마음은 마음인 거고 나는 나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속사람이 여러분의 마음을 떨어져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마음에 말씀과 성령으로 새로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구체적인 액션을 취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님께 여러분의 마음에 운전대를 내어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입니다. 우리 자유의지를 끊고 본인 마음대로 역사하지 않아요. 우리가 우리 자유의지를 가지고 운전대를 내어드릴 때, 주권을 내어드릴 때 성령님은 그때 일하십니다. 자, 계시록 3장 20절 시작.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성령님이 우리 마음 안에 들어와 계세요. 여러분이 방문을 열어드리면 돼요. 성령님 방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의 운전대를 맡겨야 돼요. 주님 와서 내 방의 어두운 방을 청소해 주십시오. 깨끗해 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라고 내어드려야 됩니다. 성령님이 일할 수 없는 유형, 난 절대 안 할 거야. 나 절대 용서 못해. 난 죽었다 깨어나도 그렇게 안 할 거야. 끝까지 여러분의 주권을 갖고 여러분이 고집하면 성령님은 일하실 수가 없어요. 왜? 그분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상한 마음, 상처난 마음, 교만한 마음, 아픈 마음, 실패한 마음, 슬픈 마음을 내어드리고 주님,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내어드려야 돼요. 그때 성령님께서 마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세 번째는 말씀대로 생각하고 느끼고 말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차가 움직이기 위해선 철로가 깔려야 돼요. 우리 마음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성령님께서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 안에 말씀의 철로가 깔려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하고 말씀대로 상상하고 느끼고 말하고 선포하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너무 오랫동안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 살면서 내 마음 안에 왜곡된 거짓과 거짓말과 상처로 내 마음에 철로를 깔아놨어요. 성령님 일하시려면 진리의 철로가 깔려야 되는데 거짓에 왜곡된 철로가 깔려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 안에 오늘날로 말하면 말씀에 기초한 프로그램이 깔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심중에 끊임없이 진리의 말씀을 선언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성 비타민을 우리가 왜 하는 거죠? 진리의 말씀에 기초한 메시지로 여러분의 마음 안에 말씀의 철로를 까는 거예요. 프로그램을 까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아직까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을 누립니다. 못 느끼겠는데요. 그래서 말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안 믿어지니까 말하라고 하는 거예요. 안 믿어지니까. 영성 비타민에 나와 있는 7가지는 여러분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줬다고요. 왜 못 누리냐? 안 믿으니까. 내 마음 안에 형성되어 있는 믿음 체계가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믿기 위해서, 믿음 체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계속 제가 말하라고, 선포하라고, 선언하라고, 새벽 예배 때 말하고, 수요 예배 때 말하고, 주일 예배 때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발 선언 좀 해주세요. 아침 먹고 한번, 점심 먹고 한번, 저녁 먹고 한번, 자기 전에 한번, 아침 일할 때 한번, 하루에 5번, 부족하면 더 복용하시면 됩니다. 돈도 안 들고 부작용도 없어요. 그 끝에 성령께서 마음을 새롭게 하심으로 분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쁜 뜻이 무엇인지 선명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 안에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감정인 마음으로 묶여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예배 가운데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신과 마음을 동일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마음은 마음일 뿐인 거예요. 그냥.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의 운전대를 성령님께 내어드리십시오. 여러분, 너무 완고하고 고집을 피우는 사람은 성령님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맡겨야 됩니다. 상한 마음, 아픈 마음, 주님 제발 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때 성령께서 평강과 위로와 회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이 선명해지고 여러분의 몸을 산제물로 드릴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주제가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입니다. 사실 이게 저도 이 말씀을 전하지만 주일날 말씀을 막 전하고 은혜 받고 내가 몸을 산제물로 드려야지, 택시 탈 때도 뭐 만날 때도 장사할 때도 내 말과 행동으로 산제물 드려야지 이렇게 하지만 결심이 오래 못 가요. 목요일날 좀 되면 이미 계산기를 좀 두드립니다. 내가 너무 좀 과하게 드리는 게 아닌가? 내가 너무 오랫동안 제단 위에 있는 거 아닌가? 옆에 계신 집사님은 이미 진작 제단에서 내려왔는데 나만 혼자 있는 거 너무 이상한 거거든요. 다 제단에 내려가서 다 엉뚱한 곳에 가 나 혼자 제단에 있으면 막 이상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나만 지금 이상한 것 같아서 몰래 슬그머니 제단에서 내려오는 자신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1절 말씀 그러므로를 기억해야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사실 연약해서 매번 올라갔다 내려갔다 주일 예배 드리면 올라갔다 목요일 되면 내려왔다가 주일 예배 드리면 올라갔다가 목요일 날 내려왔다 계속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한 번도 제단에서 내려오지 않는 분이 계세요.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진짜 죽었습니다. 진짜 죽고 제물이 됐고 그분은 안 내려오십니다. 완벽한 희생과 완벽한 헌신으로 인해서 우리는 더 이상 죽지 않아 되고 살아있는 제물로 제단에서 몸을 드릴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실패하면 다시 올라가면 됩니다. 무너지면 다시 올라가면 돼요. 왜? 예수님께서 항상 그 자리에 버티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 자비하심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매일 우리의 몸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몸을 만들어서 드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갓발을 만들어서 드리려는 것 여러분 너무 어렵습니다. 제가 몸이 빈약해서 근육을 키워서 드리고 싶은데 언제 될지 모르겠어요. 몸은 지금 현재 그 몸을 그대로 드리는 거예요. 아픈 몸을 드리고, 늙어가는 몸을 드리고, 상처 입은 몸을 드리고, 실패한 몸을 드리고, 그 몸을 제단 위에 올릴 때 하나님은 그 몸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이것이 지극히 영적이고 합당한 예배라고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예배예요. 주일날 교회 와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것도 예배지만 진짜 예배는 우리의 모든 삶이, 몸이, 말과 생동과 모든 삶이 하나님의 제단 위에 올려져서 드려질 때, 바쳐질 때, 그것이 평범한 일상의 삶이 다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난 12주 동안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 나를 따르라 시리즈로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이 부르심에 우리의 대답은 오늘 설교 주제입니다. 아주 심플해요. 주님, 제 몸을 드립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드립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어떤 선교지나 오지나 특별한 부름을 받아 선교사로 가는 것도 예수님을 따르는 거고, 저처럼 목회자나 사역자가 돼서 교회 사역을 하는 사람들도 따르는 거고, 그 외에 대다수 성도님들은 다 익은 거예요. 여러분의 평범한 삶의 자리에서 아무도 모르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평범한 삶의 자리에서 매일 아침마다 주님, 제 몸을 드립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드립니다. 이 고백과 함께 살아가는 진짜 평범한 하루하루가 바로 제자의 삶입니다. 그렇게 사십시오. 그것이 바로 예배가 되고, 영적 예배가 되고, 주님 보시기에 지극히 아름답고 값진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이번 한 주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함으로 나가겠습니다.